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옆 사람과 인사 나눌 때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으로 우리 곁에는 주님이 항상 계십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온 세상이 어둠으로 가득 찬 그때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는 살아야 할 삶이 있었기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세상이 어두워도 성도는 살아야 될 삶이 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그렇게 사는데 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던데 이렇게 말하는 자가 아니라 올바른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살아야 할 삶이 있고 해야 할 말이 있고 수행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창세기 6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이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때 땅 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악을 행하였고 온 땅에는 폭력이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타락함을 보셨습니다. 즉 모든 사람들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길을 더럽힌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악과 폭력으로 가득 찬 세상, 타락하고 가야 할 길을 더러움으로 채우는 사람들의 모습, 이게 여기 창세기에서 보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 9절 말씀을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럽니다. 당대라는 이 표현은 그 세대를 가리킵니다. 그 세대. 악과 폭력으로 가득 찬 세상, 그 세대, 타락하고 가야 할 길을 더러움으로 채우는 그 세대에 노아는 그 세대의 완전한 자라. 이 구절 역시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노아의 자손은 이러합니다. 노아는 그가 살던 시대에 의롭고 흠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악과 폭력으로 타락과 더러움으로 가득 찬 그 같은 시대에 노아는 그 시대에 의롭고 흠이 없이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 이것을 확인해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성도들은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세상이 어둡다고 한탄만 하고 있거나 세상을 향해서 손가락질만 하는 자들, 이게 성도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머무는 그 자리에서 빛으로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인간인지 더러움으로 가득 찬 곳에서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이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더러움이 가득한 세상에서 깨끗함을 유지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주변으로부터 계속 오는 이 영향이 있다는 것을 익히 알았기에 시편 26편 4절 5절을 보면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이런 다짐을 합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악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연약한 자라는 것을 자각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 악한 사람들과 같이 앉지도 않겠습니다. 나도 영향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시편 119편 63절 말씀을 보면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이런 설명을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곁에 누가 있느냐, 내 곁에 무엇이 있느냐, 이것은 아주 참 중요한 일이에요. 내 곁에 누가 있느냐, 내가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내 곁에 무엇이 있느냐, 참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서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물론 주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가야 마땅합니다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만 끼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향을 받는 이런 존재이기에 자기 주변을 잘 정리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표현했어요. 인생을 사는 동안에 나를 중심으로 여러 개의 원을 만들어야 된다. 가장 가까운 원에 있는 안에 든 사람들, 이들은 정말 좋은 영향을 주고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장 가까운 원 안에 있고, 그 다음 원 안에는 내가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 사람들, 내가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코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될 사람들, 내가 이 사람에게는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 원에 있어야 된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살펴보면서 유다 나라의 왕으로 다시 오르게 된 요아스라고 하는 이 왕, 이 요아스 곁에 있는 사람들, 또 요아스 곁에 있는 존재들, 이것들에 대한 영향, 내 곁에 있는 것들에 대한 영향,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다짐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브엘세바 사람을 봅니다. 브엘세바 사람이라. 본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우리는 여기 요아스의 어머니라고 기록된 시비아라는 사람의 이름이 상당히 생소합니다. 목사인 저도 시비아라는 이름 생소하게 들려집니다. 여러분 중에 성경을 많이 하시는 분도 요아스의 어머니는 시비아야, 이렇게 잘 외우는 사람은 드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시비아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기록이, 이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사실은 다른 곳에 더 기록이 없기에 그래요. 하지만 열왕기 기자나 역대기 기자가 의도적으로 이 부분을 기록합니다. 이 1절 말씀을 의도적으로 기록하는 거죠. 요아스의 어머니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걸 밝히나요? 그동안 유다 나라를 악으로 물들게 했던, 유다 나라를 깊은 암흑 속으로 끌고 갔던 아달랴라는 사람과는 최소한 전혀 다른 사람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전혀 다른 사람이 바로 이 요아스의 어머니였다는 것을 밝히고 싶은 겁니다. 북이스라엘을 우상숭배와 함께 깊은 어두움으로 끌고 들어갔던 아합과 이세벨의 딸, 그 아달랴와는 달리, 그동안 유다 나라의 왕권을 쥐고 있던 그 아달랴와 달리 이 요아스의 어머니는, 이 시비아는 남쪽 유다 왕국의 맨 끝에, 남쪽 끝에 있는 브엘세바 출신이다.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저 우상숭배의 나라에서 데려온 사람이 아니고 남쪽 유다 출신이다. 다윗 왕국, 그 정통 왕국 출신이다. 이런 걸 말하고 싶은 거죠. 요아스의 아버지 아하시아가 비록 1년 만에 왕의 자리에 있다가 죽음을 맞이했지만 아내를 우상숭배자의 나라인 그 나라에서 아내를 맞이한 것이 아니라 남쪽 유다 왕국의 브엘세바 출신인 시비아를 아내로 삼음으로 아들 요아스에게 악한 영향은 끼치지 않았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결혼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제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가정을 이루도록 하는 결혼이 시작되었는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결혼 예식은 아주 가볍게 진행하는, 가볍게 생각하는 일들도 많고, 가정을 이루는 일들을 정말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 이런 일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북쪽의 그 아달랴와 결혼하도록 정략 결혼을 시킴으로 유다 나라가 온통 어두움 가운데
어둠으로 가득한 땅이 되었는데 이제 아하시아는 브엘세바 사람, 다시 말하면 유다 사람과 결혼을 함으로 그 아들에게 그런 악한 영향을 끼치지 않고 요아스가 유다 나라를 말씀을 따라 회복시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 기자가 의도적으로 이 요아스의 어머니는 아달랴와 달리 브엘세바 사람 시비아라, 이것을 강조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가정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되 우리 온 가족이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는 복 있는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올바른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 곁에 있었다. 요아스의 곁에 올바른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 있었다. 이것을 확인하게 되죠. 우리 본문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오늘 본문 2절을 세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 제사장이 가르쳐준 대로 하였으므로 일생 동안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이렇게 번역을 해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올바른 가르침이 뭐냐? 올바른 가르침은 어떤 것이 올바른 가르침이냐? 이걸 확인할 수 있어요. 단순히 내 귀에 듣기 좋은 것, 이게 올바른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죠. 내 귀에 듣기 좋은 것, 이게 올바른 가르침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가르치는 것, 주님 보시기에 정말 적절한 일을 가르치는 것, 그것이 바로 올바른 가르침이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을 통해서 이런 말씀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도 역시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볼까요? 세번역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봅니다. 시작.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늘 새로운 것, 특별한 것들을 좋아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 멋대로 특별하게 해석을 하고 청중들을 억지로 울리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막 귀를 즐겁게 하는 이런 이야기들, 이걸 굉장히 좋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막 울리고 웃기고 꾸며낸 이야기, 헛된 이야기, 이걸 만들어서 전파하는데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시대,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바울의 예언적인 선포죠. 이런 시대가 온다. 사람들이 자기 귀에 좋은 것만 듣기를 원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 근데 여러분 잘 아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지금 이 시대를 가리켜서 바로 그 시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막 재밌는 이야기, 꾸며낸 이야기, 이런 것들 듣기를 더 좋아한다. 허황된 이야기. 그런데 올바른 가르침은 뭐냐? 우리 하나님 눈으로 보시기에 진짜 올바른 삶이 뭐냐? 올바른 게 뭐냐? 이걸 가르치는 것이 올바른 가르침인 거죠.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내 곁에 그와 같은 올바른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이 머물도록 하는 것이 정말 귀중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가족들끼리 서로에게 정말 올바른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하고 살아야 돼요.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 다윗에게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한 후에 사무엘하 12장 7절 말씀을 보면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는 걸 봅니다. 당신이 그 사람, 당신이 그 죽을 사람이라는 말이죠.
왕의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지언정 올바른 가르침,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삶을 전파한 이 나단이 다윗 왕 곁에 있었던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너무나 귀중한 복이었습니다. 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복을 내가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 복이 있어, 내가 이런 자리에 있으면 복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정말 귀중한 복은 올바른 가르침을 할 수 있는 이런 가정, 교회, 그런 영역에 있을 때입니다. 진짜 복입니다. 우리는 아합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 왕을 잘 압니다. 아합 왕이 아람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하려고 할 때 동맹을 맺었던 여호사밧 왕이 이 전쟁에 앞서서 하는 말이 있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인하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전쟁에 임하자. 그러니까 열왕기상 22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의 왕이, 아합을 가리킵니다. 아합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그럽니다. 아합 왕 곁에 선지자 400명쯤이 왔는데 그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전쟁에 나가라고, 나가면 승리한다고. 아합 왕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세요. 가면 이길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이 사람들은 소위 거짓 가르침을 주는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왕의 귀에 듣기 좋은 말, 아첨하는 말을 하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그 400명의 선지자들의 말을 들을 때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요,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여기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아합 왕이 하는 말이 열왕기상 22장 8절에 나오죠.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미가야 선지자라는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 그런데 늘 예언하는 게 자기 귀에 듣기 좋지 않은 말만 한다는 겁니다. 이런 말만 미가의 선지자가 한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가르침이라는 것이 늘 비판만 잘하고 좋지 않은 말만 하는 것, 이게 올바른 가르침이라는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다 좋지 않은 말만 하고 비판하고 이러면 저 사람 올바로 가르치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아합 왕이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삶을 사는 거예요. 아합 왕이 옳지 않은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선지자 미가야가 전하는 것은 옳지 않은 삶을 사니까, 그래서 그런 말을 전하는 거죠. 그런데 아합은 거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아합이 올바른 삶을 살아갔더라면 듣기에 좋은 축복의 말씀을 전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좋은 말씀. 제가 이제 2019년을 앞에 두고 성도들 가정에 말씀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이 말씀을 받을 만한 그릇들이, 가정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올바른 삶을 살면 복된 말씀이 선포돼요. 그러나 올바른 가르침은 뭐냐? 잘못된 삶을 사는데 복 받을 거야, 잘 될 거야, 좋은 일 있을 거야. 이것은 올바른 가르침이 아닙니다. 아무튼 아합은 거짓 가르침을 주는 자들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다가 결국 그 전쟁터에 나가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올바른 가르침, 다시 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곁에 있는 것은 복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서로 올바른 말씀, 교회 내에서 우리 주변에서 올바른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큰 복입니다. 헛된 것, 허황된 이야기보다 조금 건조해 보여도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곁에 있도록, 그리고 그 올바른 가르침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며
다짐하며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면 제거되지 않은 산당입니다. 제거되지 않은 산당이라. 우리 본문 3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여러분 주목하셔야 될 것은 이 산당에서 드린 제사가 우상 숭배였다고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산당에서 드리는 제사를 가리켜서 우상 숭배였다 이런 기록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에 의해서 아직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는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잘 아시죠? 1,000번제 드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던 것. 열왕기상 3장 4절을 보면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그럽니다. 1,000번제를 하나님이 받으세요. 그 산당에서 드렸네. 그러니까 산당에서 드리면은 이게 다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열왕기 기자는 이 산당이라는 곳이 합리적인 여호와 경배 장소는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암묵적으로 보여주고 열왕기사에 계속 보여줘요. 산당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합리적이다, 이것은 아니라는 것, 이것을 암묵적으로 지적해줘요. 3절에서도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런 표현을 하는 것. 열왕기 기자가 열왕기하 18장 3절 4절을 통해서 이런 말씀하죠.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이런 표현합니다. 마침내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 이 모든 산당들을 제거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도록 산당들을 다 제거하는 일이 이루어졌다, 이걸 설명하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저는 아직도 제거되지 않은 산당들이 유다 땅에 있으므로, 제거되지 않은 산당들이 있으므로 열왕기 기자는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걸 설명하는 것을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산당이 있으니까. 만일 산당이 제거되었더라면, 백성들 곁에 산당이 없었더라면 그들이 산당에서 제사하고 분향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왔을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이제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산당 없어,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되죠. 내 주변에는 산당이 없어,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우리 곁에, 내 안에, 우리 곁에, 우리 가정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게 뭐냐, 이걸 찾아내야 돼요. 야, 너 다 좋은데 너에게서는 이게 좀 없었으면 좋겠어. 너희 가정 다 좋은데 이게 좀 없었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 말입니다. 이걸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상함께 다 좋다, 그런데 상함께 이것 좀 없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이걸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곁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은 뭐냐, 이걸 확인하고 제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는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알았던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 23절을 통해서 이런 표현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이런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으므로 가능해요. 어떻게 해도 괜찮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니까. 그런데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사실 내 안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제거해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이냐? 산당이 있다고 그래서 산당에서 제사했다고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이러시지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올곧게 서기 위해서 내 안에서 제거되어야 될 것은 뭐냐? 내 삶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내 곁에서 제거되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잘 분별하고 제거되어야 될 것을 잘 제거함으로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왕기 기자가 의도적으로 요아스의 어머니의 이름을 기록하는 걸 보면서 어디 출신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도 돌아보게 하시고 온 가족이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서로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것, 허황된 이야기보다는 늘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고 그 올바른 가르침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올곧게 서기 위해서 내 곁에서 제거되어야 될 것은 무엇인지 늘 확인하고 잘 분별하고 잘 제거하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